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밖에서 마치고 시편으로 잠깐 21편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또 민수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시편 21편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승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은혜가 많이 돼요. 1절 보니까 시편 21편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했죠. 형제들 가운데서도 여덟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를 왕으로 세울 때 이세 아들 그 가정에 갔을 때 첫째가 오니 야 정말 왕감이 됐구나. 야 왕으로 세우면 멋있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에게 아니다. 왕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봐. 무엇을 스펙이든 뭘 가지고 있든 뭐 외모든 무엇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둘째가 또 왔어요. 첫째 아니라니까 그가 아니다. 둘째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도 아니다. 셋째 그도 아니다. 넷째 그도 아니다. 다섯째 그도 아니다. 여섯째 그도 아니다. 일곱째 그도 아니야. 그 아들 그들 아니야. 없는데요. 여기 혹시 또 아들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그 막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그가 앞으로 세울 왕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와 달라요. 나는 중심을 본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야, 내가 버려놓으라. 둘째, 내가 버려놓다. 아니야, 왕의 자리에 쓸 수 없지. 나는 중심을 보지. 찾아 갖고 왔어요.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아서라도 데려와서 그를 사용하셔. 난 중심을 보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도 이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죠.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셨죠? 그것이 이제 설교 말씀하고 만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주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를 정말 왕권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왕권 신부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냐? 그가 얼마나 사랑했어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왕도 실제 세운 사울 왕도 무섭다고 벌벌 떨었어요. 자기 육의 생명 이거 지키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전쟁에 나가면 죽지. 골리앗이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가 거인이니까 나랑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지면 우리 나라가 너의 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대1로 싸우자는 거야.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다. 1대1로 싸우자. 이거는 너무 부담이잖아요. 같이 그냥 우르르 모여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싸우자고 밤낮 나와서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우연히 형들이 군대 지금 가서 군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그리고 그 부모는 이 천부장 지도자에게 줄 그것을 따로 준비시켰어요. 형들이 먹을 음식과 그들에게 리더에게 줄 것을 따로. 그리고 잘 있는지 확증을 가져와라 하고 얘기해요. 우리 아들들은 맨 앞에 내세우지 마세요. 뇌물 주는 거예요, 뇌물. 우리 아들들 맨 앞에 내오지 마세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좀 있다가 이제 목숨에도 살아야지. 부모도 그러고 왕도 그러고. 내가 저 적군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도 말리고 형도 말리고 너 지금 까불고 있냐 조그만 것이 하면서 다 말렸어요. 너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 목숨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는 백성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 한 목숨, 그 어린아이가 이 목숨까지도 내려놔요.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중매는 틀리지만 중매는 그냥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지만 요즘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때는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뭘 안 먹어도 그냥 다 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십자가로 증명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다 말려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한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무섭다고 떨지 않고 형들도 떨고 왕도 떨고 다 떨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는 그것의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는데 거기 중심에는 사랑으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뭐 막 성격이 막 충성이고 좀 성향이 충성되고 뭔가 도전적이고 하면은 믿음같이 보여줄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의 근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아니면 성품으로 가요. 성품이 좀 단호하고 막 적극적이고 막 열심히고 하는 성품이 있으면 믿음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는요. 나중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시작할 때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그래서 사울 왕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고 다윗은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뭘 봤어요? 사랑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가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펙을 보고 돈을 보고 뭐 이런 거. 지금 장안에 막 사기꾼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거 근본이 뭐예요? 막 외제차 사주고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돈을 다 푸니까 그냥 속고 싶은 거죠. 속은 게 아니라 속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복 받겠다고. 그것은 우리는 기복이라고 했어요. 기복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정말 감사하게 기복으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든 무엇을 했든지 내가 정말 이제 거듭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시고 받으시더라고요. 그것을 알았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몰라서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 와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배웠기에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이제 점점 사랑하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몰랐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계수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는 것이 1절이잖아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왕이지만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나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 전쟁에 이긴 것은 주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 왕의 마음 지금 나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내가 힘이 있어서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도 왕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왕의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골리앗에게도 너는 칼로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나간다 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양 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양과 같이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데리고 와라. 하나님은 찾아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은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 안에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종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친구라고 여길 거야. 나의 모든 비밀 나와 정말 단짝이 되어서 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에도 주의 아름다운 복을 왕의 아름다운 복을 그를 영접하시고 복으로 그를 영접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영접해 줘서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면서 막 받아준다는 거예요. 복으로 그를 영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여기서는요 바라크 뭐 예배의 복으로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베라카라는 언어를 쓰는 거야. 번성하게 할 땅. 이렇게 지금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복을 내려주었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하셔서 성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를 왕같이 세웠지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다윗은 다른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우상 숭배 왕 자체 자기가 진짜 왕이 되고자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웠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한 40명이 나오는 왕들에게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처럼만 살아. 다윗처럼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다윗처럼만 살면 돼. 다윗처럼만 살.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결국 왕으로 세워 주셨을 때에도 모든 축복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니 온 우주 만물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계시는 곳이 다 성전이잖아요. 성전 왕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러니 에덴에 또 에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에덴이 성전인 거예요. 우주 만물이 성전인데 인간들만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함부로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내 말만 들으라고 내가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결국 거기에 엉겅퀴와 저주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세워지면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봤더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신데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세워지지 않고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성전으로 세워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온전히 세웠기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다윗이 소원한 것은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 나를 막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내 목숨까지 내려놓고 이 사울 왕 때 그때에 그 소년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 만왕의 왕 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을 때에 그때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냥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거예요. 사울 왕 때도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서도 뭐 하라 그랬어요? 성전 세워라. 그러기 전에는 너희들이 모든 삶의 엉겅퀴가 날 것이다. 성전 세워. 그 날부터 너희들은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아직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이 말씀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것을 예표하는 그래서 메시아 승리의 그 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모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앞으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신 메시아 승리의 찬양시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4절이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왕이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었으니 곧 장수로소이다. 생명을 구해요. 하나님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이 100년의 생명, 건강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한다 해도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제 너의 생명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구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번성의 복, 베라카의 그 번성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먼저 줄 수는 없어요. 주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 같은 게 물질인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미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성격 차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맨 밑에 가서는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 그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걸 자꾸 언약 맺으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치관을 잘라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윗처럼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줬다.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들어주시길 원하셔요? 다윗은 성전 세우겠다고 그것 소원 들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는 안 하겠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야. 물론 내 손에 너무 피를 묻혀서 왜냐하면 그때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솔로몬이지만 실제의 그 의미는요. 다윗을 통해서 안 받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통해서 받을 것이야. 실제 솔로몬 성전은 아들을 통해서 너 세울 거야. 그렇지만 진짜 세워지는 아들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 뜻이 있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영적으로 보지 않고 순간만 보면은 그냥 뭐 과거의 뭐 다윗의 이야기,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원하면요, 하늘 나라가 나의 정말 집인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만이, 내 진짜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천국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은.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무엇을 이룬 거예요? 성전 세우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힘쓰는 일만 한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되지 않고 이제 그 일만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생명을 구하되 영원한 장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5절이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 왕의 영광을 높여주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입히십니다. 왕에게 입히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시지만, 이것은 큰 틀에서는 주님이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주의 구원하심이 왕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입히십니다. 라는 이 다윗의 이 시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영적인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양육하잖아요. 양육할 때 이렇게 때때로 자녀들 얘기해요. 많이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정말 내가 아주 속상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정말 서울에서 애기 봐주려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뭐 지금 권사님들이 다 애들 봐주시니까 했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엄마는 뭐 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에서 막 너무 나은지 속상하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천안에 내가 왜 내려왔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애 봐주려고 내려온 거 아니야? 화가 막 훅 올라왔다고. 화가 훅 올라왔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정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정말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요. 아유 자녀들이 다 모르지. 저도 포함해서 다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이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대. 우리가 이렇게 잘해 주는데 왜 모르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해 줘도 몰라. 그래 갖고 권사님들 다 같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몰라요. 몰라.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딴 것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빨리 안 해 주면 뭘 사랑했냐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다 똑같아요. 이게 정말 마귀 역사인 것 같아요. 사랑을 몰라요. 신기해요. 하는데 그것이 인제 권사님들 같이 모이면은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신기하대. 신기하대. 부모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나 보세요. 자녀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부모님 사랑하죠.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자녀 또 손주 보겠다고 돌봐주겠다고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힘든데 그거 왜 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지금 천안에 내려오셔 갖고 애기 보려고 내려오셔 갖고 할렐루야 믿음 주신 권사님들이 막 다 우리 교회 오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정말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자녀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그런데 이제 다시 내 모습을 또 보면서 '그래.' 우리 권사님들의 수준이 있어요. 양육을 받잖아요. 다 내 모습을 보면서 살짝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그래. 내 모습을 봐야지. 그래 내가 어떤 모습이 애한테 상처가 되고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 하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나의 또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고요.'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정신 차려서 이것을 잘라내고요. 주님만 계시는 성전을 세울 거예요. 막 이러고 그래요. 박수 쳐 주고 막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자녀들이 또 그 상처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내 모습을 보고 또 회개하고 권사님들이요. 요새들도 이제 막 점점 많아지시는데 그래도 자녀들의 그 섭섭하고 어쩐 했던 것을 가지고 또 다 살아내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이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아 너무 귀하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고마워요. 부모님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힘든데 우리 애들 봐 주시고 고마워요. 여태까지 이렇게 먹이고 입혀 주시고 이렇게 키워 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와 가지고 입이 여기 걸려 갖고요. 지금 막 얘기하느라고 막 바쁘셨을 거예요. 막 "우리 애가 있잖아요." 막 이래 갖고요. "요즘 막 너무 신나고 행복해서요." 이럴 거라고요. 지치고 힘들었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입이 막 여기 걸리셨을 텐데 그걸 몰라줄 때 마음이 좀 내려앉았지만 또 네 회개하지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명과 같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를 살리겠다고 보내주고 영원한 나라 백성 되고 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리고 짜증만 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정말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하면은요 주님도 춤추십니다. 할렐루야 춤추지 않겠어요? 권사님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약 갖다 주고 용돈 안 드려도요. 부모님들이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것을 고백하면은 날마다 보약 먹고 비타민 제일 최고의 비타민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보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아멘이 크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도 정말 기뻐요. 우리 뭐 정말 헌금보다 더 기뻐하셔요. 헌금보다 더 기뻐하셔요. 기복적인 헌금 하나님은 뭐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얼마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아니더라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셔요. 우리들에게 왕에게 다윗에게 그걸 입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 드리면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왕이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이것도요 베라카의 복이에요. 번성하는 복을 그러니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줘야죠. 막 이웃을 살려야 되는데 있어야 돼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고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삶. 자녀가 기쁘고 막 즐거운 게 좋죠. 슬퍼해 봐요. 자녀들이 막 우울하면은요. 부모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은 7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다윗 왕은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왕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내려놨다는 거. 우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우상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가장 높으신 이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내가 의지하는 거 우상이 내려놔지니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것을 내려놔야죠. 완전히 주님이 왕이 되어서 생명까지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네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 한결같은 거. 사람은요 왔다 갔다 왔다 가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기뻐했다가 아니면은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무해하고. 사랑은 틀려요. 헤세드 인자하심, 여기는 헤세드. 그 주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의 사랑이 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도요 조금 연약한 모습 보일 때는 옛날에는 막 답답하고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좀 저도 살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제가 뭐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다고.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성도님 오셨는데 정말 잘 키워야 되는데 이분은 성령님이 직접 막 다뤄가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제 성령님이 직접 다스려 주세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분이 오셔서 야,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냥 성령님이 막 강권하셔서 막 강권하시는 거예요. 막 말씀도 그냥 심령에다 쑥쑥 집어넣어 주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러는데 그냥 그 은혜를 받는데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막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저는 제가 뭘 하겠어요. 정말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성령의 전 세우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요. 이제 미래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제 미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수를 다 무찌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다윗이 또 고백하면서 앞으로 모든 원수를 무찌러 달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지만 앞으로 오실 만군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때 마지막 이제 초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때는 원수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왕을 미워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찾아내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분물불 같이 할 것이라. 불 속에 용광로 같은 곳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불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후손이 뭐예요? 마귀 원수잖아요. 그들의 후손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그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고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이 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겨내지 못하죠. 마침내 이제 심판주로 완전히 와서 불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이들이 달아나게 해요. 달아나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유를 당기리로다. 마침내 그들은 도망가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심판의 때는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주님의 능력을 높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주의 권능을 찬송하며 이제 주의 권능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만 된다면 주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누구를 노래해요?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달라고 이 기도를 날마다 할 때에 다윗의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이 땅에서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내가 했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내 자랑이 되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전 세우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훈련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그래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으로 등극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완전한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